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교재는 고린도후서 9장에 있는 말씀 교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자,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교재의 주제는 바로 우리의 연보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 노트를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2018년도에 이렇게 연보에 대한 이 말씀을 전하고 약 3년 만에 다시 이렇게 연보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실은 이게 돈에 관련된 상당히 이렇게 민감한 부분이고 좀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주제를 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연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이러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연보에 대한 교재로 성도님과 함께 교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보 또 헌금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먼저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11조. 11조란 말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신정국가의 국민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세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따로 구별해서 드렸다. 그래서 이 11조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쓰는데 오늘날 이 11조가 참 이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소위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 비성경적으로 자행되는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한번 살펴보고 좀 11조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이러한 교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스라엘의 이러한 11조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11조의 근본적인 목적과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신약시대의 연보의 이러한 원리와 방법, 그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교재를 할까 합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의 이 11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11조라고 하는 말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따로 구별해서 드린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이 소득의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적어도 3가지의 11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11조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는 11조가 있고 또 고아와 과부, 또 나그네들을 돕기 위한 11조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파가 이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하니까 그들의 이 생계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른 지파들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 11조를 통해서 이 레위 지파의 생계를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반면 그 대신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시 말해 성전에서 일하고 봉사하는 이러한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서 먼저 구약 성경에서 발견되는 이 11조의 예가 어떤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즉 레위 지파를 돕기 위한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경비 충당의 의미로서의 11조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는 11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는 의미로 1년에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소득의 이 11조를 가족들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의 이 11조를 이스라엘이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해 3년에 한 번씩 고아와 또 과부 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소득의 이 10분의 1을 3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소득의
정확히 말하면 23.3%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11조를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받을 수 있냐. 하나님은 돈에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로 사람의 이 재물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사람에게 있는 재물이 근본적으로부터 어디로부터 왔냐? 근본적으로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이 재물은 1차적으로 원래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 하는 이러한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소득의 23.3%만 드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허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 5대 허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짐승의 생명을 드리는 번제의 허물이라는 게 있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음식을 드리는 음식 허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절마다 짐승의 생명을 드리는 화평 허물, 대속죄일에 짐승의 생명을 드리는 죄 허물, 그다음뿐만 아니라 죄 지은 사실이 드러났을 때 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범법 허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이 세 가지 11조 23.3%뿐만 아니라 이 5대 헌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적어도 자기 소득의 30%에서 그 상향하는 40%, 어떤 사람들은 아마 50%에 육박할지도 모르는 이러한 자신의 이 소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한테 소득의 30%, 40%, 50% 강제적으로 세금으로 내라 하면 여러분들 아마 저 같아도 상당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이 신정국가의 이 국민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이 소홀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쭉 살펴보면 그 중에서 이 세 가지 부분을 좀 이렇게 찾아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느헤미야 시대 느헤미야 13장 10절, 11절, 12절. 자, 읽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개혁 작업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일단 이 성전 안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이 레위 사람들을 이렇게 딱 느헤미야가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와 보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 도망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자신의 이 생계를 위해서 밭으로 가가지고 일하는 레위인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이 버림받는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이 11조를 안 드리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밭으로 도망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소홀히 되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지장을 받게 되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개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좀 학개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자,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설명하고 읽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이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이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단된 성전을 건축하려는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집을 세우고 이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신랄하게 지금 학개의 선지자가 비판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 5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책망하시죠.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시는 이 우선순위의 일이 있는데 이것을 제쳐두고 너희가 너희의 재물을 찾아서 너희의 집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다. 너희 지금 계속 그렇게 살게 될 때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다. 내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 흩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바로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이 소홀해졌을 때 하나님의 이 성전에 이 건축되는 이러한 일들이 지체되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말라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말라기 말씀은 찾지 않겠습니다. 자, 말라기 시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 드리긴 드렸어요. 근데 어떤 거 드렸습니까? 나쁜 것, 병든 것, 저는 것, 좋지 않은 거 이거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하나님 굉장히 무시하는 이러한 모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더러운 것, 이렇게 저는 것, 그런 거 나한테 가져오지 말고 온전한 11조를 정말 나한테 한번 가져와 봐라. 그러면 내가 정말 너희를 풍성하게 축복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말라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는 이 세 가지 부분을 통해서 이러한 교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첫 번째,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재정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시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사람의 재정을 사용하신다는 것. 두 번째, 학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재물에 대한 이 근본적인 이해력,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하는 이 기본 개념을 상실하고 자기만을 위한 재물을 쌓게 되고 또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재물을 흩으심으로 그를 다루시기도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관계하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러한 방법으로 다루고 교육한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는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자원함으로 물질을 드리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구약 시대에 이러한 11조, 이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 11조와 관련된 이러한 정신들,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1조의 이 정신은 오늘날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이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예전에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교제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안식일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의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 안식일의 정신과 교훈은 뭡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을 하던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안식일의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발휘하고 그것들을 실천하고 있잖아요. 이 11조와 관련된 부분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 대신 연보라고 하는 것을 드리죠.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정신과 교훈들은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고린도후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러한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신약 시대에는 11조 대신에 연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연보. 우리가 소위 헌금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구약의 이 11조는 세금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약시대의 연보는 함께 나눈다고 하는 나눔의 성격이 강해요. 구약시대 11조는 강제적인 성격의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의 연보는 자원함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약간 이러한 부분들이 다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정신들은 여전히 11조와 이 연보가 같은 동일성상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연보의 원리와 또 방법,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의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 건전한 연보 생활을 위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들, 경계해야 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다 같이 고린도후서 9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자, 이 9장 6절에는 바로 연보의 원리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기 이제 연보의 이 원리가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굉장히 이게 상식적인 이러한 말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연보하는 이것을 뭐에 비유하시냐면 농부가 그 밭에 씨앗을 뿌리는 것에 지금 비유하고 계셔요. 그래서 농부가 어떻습니까? 밭에다 씨앗을 적게 뿌려놓고 많은 소득을 기대하면 그 농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비상식적인 사람이고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씨앗을 많이 뿌려놔야 많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연보도 마찬가지예요. 연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성히 드릴 때 풍성한 것들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기 싫은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신앙의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적은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이 연보하면 주님 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우리는 보통 이러한 의미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 이 원리는 앞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우리 내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세에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원리는 지금 이 현세에도 적용될 뿐만 아니라 이제 다가오는 내세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뒷부분에 대해서 뒷부분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보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연보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방법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7절에 나와 있죠. 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연보의 방법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우리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뭐냐면 첫 번째, 각각이라고 한 단어예요. 각각. 연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적인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신앙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연보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각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연보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이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각각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유념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이란 말,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각자가 서잖아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에서 이 땅에 있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실은 이제 저희 집 얘기를 하면 저와 저희 자매는 각각 연보합니다. 물론 이제 부부가 한 몸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같이 상의해서 연보 드릴 수도 있겠지만 실은 이제 저희 자매도 소득이 있기 때문에 한 몇 년 전부터는 우리 자매는 또 우리 자매의 신앙이 있고 또 저는 제 나름대로 이래 신앙의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분리했습니다. 대신 그 사람이 우리 각각이 드리는 이 연보에 대해서는 일체 거의 관여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집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각각 연보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이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연보는 어떤 문제냐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연보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현재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가 연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현재 나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연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양인가 아니면 병들고 연약한 양인가가 바로 이 연보를 통해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잘 먹고 튼튼한 양들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젖을 필요로 할 때 젖에 손만 딱 대도 젖이 쭈쭈쭉 나와요. 하지만 병들고 연약하고 또 주인의 돌봄을 받지 못한 이런 양들은 주인이 정말 그 젖을 아무리 짜려고 이 젖을 쥐어짜지만 절대 이 젖을 생산해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신앙적으로 건강한 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그 젖을 짜내게 될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재물을 드리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죠. 하지만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이 병들어 있고 관심이 다른 데 가 있고 물질에 치우쳐 있고 뭔가 연약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일들을 꺼려하고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우리가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 연보 생활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러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정한 대로 하는 이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연보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각각이 정하는 거예요. 각각이 정한다. 누가 정해주는 거 아닙니다. 얘야, 너는 연보를 이렇게 해라. 형제 자매님들 교회에서 교회 인도자들이 형제 자매님들 연보를 11조, 21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연보는 누가 정하냐면 각자가 정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따라서. 예. 뿐만 아니라 이 정한 대로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정규적이고 규칙적이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정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 연보를 받으실 때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인색하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아까워하는 태도. 네? 아까워하는 태도. 짠돌이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 교회에서 어떤 누군가가 강요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가지고 내가 연보기에다 봉투 넣는 것을 다른 사람이 지켜보겠지. 이러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는 이러한 연보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신다고 하는 마음이 없으시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거나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것을 꺼려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워하고 인색하고 억지로 하게 되는 이러한 태도를 우리가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마음의 문제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연보를 받으시냐?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나의 재물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쓰이기를 바라는 이러한 아름다운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이 연보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에 있는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연보는 우리 각자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신앙의 고백이다. 특별히 우리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이러한 연보의 이러한 태도들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자원함으로 그분께 드리는 이 연보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이러한 연보들을 기쁘게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 자,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이 연보에 대한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여기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충분히 받습니다. 자, 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
자,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 베푸십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요.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형통하게.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마지막에 우리로 하여금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연보를 할 때 이런 마음으로 연보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보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 가정을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더 많은 부를 나에게 주실 거야. 또 나의 직장 생활을 더 원만하게 하실 거야. 우리는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연보를 하거든요. 물론 그 기대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절대적인,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목적,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그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더욱더 형통하게 하셔서 그 형통함을 기반으로 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주시고 그 여건들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죠. 예를 들면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직장 생활을 축복하시고 나의 경제력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풍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나의 인생이, 우리 가정이, 또 나의 신앙이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들에 더욱 쓰임받는 이러한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더 많은 기회들을 주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뭡니까? 물질의 축복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최대의 축복은 뭐냐면 연약한 우리가, 인간에 불과한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들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고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것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달란트나 문화의 비유가 나와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욱더 풍족하게 하셔요. 그러면서 그 풍족한 이 삶들을 우리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되는 원리가 바로 이 연보의 원리와 이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세의 축복이 있습니다. 9절에 이제 그게 나와 있는데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의 이 재물을 하나님께 즐거이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과 가난한 자들 위해서 헌신되게 나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의 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이 의들에 대해서 하나님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연보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런 여러 의미들과 의의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연보하게 될 때 과연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되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성경을 한번 보시게요. 자, 12절에 보면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자, 우리가 드리는 이 연보는 어디에 사용되냐면 성도들의 이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연보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 물질적으로 핍절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그 첫 번째 목적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보를 드리게 될 때 이러한 부족함을 겪고 있는 이런 성도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물질의 보충함 또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이제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연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이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11절에 보면 뒷부분에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12절 뒷부분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13절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연보는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보충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연보 혜택을 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희 이 어려운 형편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저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연보를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삶이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연보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욱더 이 하나님의 일들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는 이러한 감사와 영광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연보를 하는 사람, 그 연보의 혜택을 받는 사람도 유익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게 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연보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진실함을 증거한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러니까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내가 여기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의 진실함을 이 연보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내 소중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옆에 있는 성도하고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내가 이 성도들을 위해서 재물을 내어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드리고 성도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재물을 드린다고 하는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성도들과 관계가 있다는 이러한 신앙, 우리 믿음의 이 진실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어떻습니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주인에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내가 정말 진실히 믿고 있고 내가 여기에 복종한다고 하는 이것이 연보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나의 연보 생활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당신들이 정말 회심했다고 지금 말로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당신들의 돈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이상 난 당신들의 그 회심을 믿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그 회심이 뭐로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재물 생활, 연보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의 이 지갑에 있는 돈을 내가 꺼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은 우리의 이 연보 생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진실함이 이것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마지막으로 연보는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혜택을 연보한 사람이 누리게 해요. 자, 14절에 보면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연보를 통해서 연보의 혜택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 연보의 혜택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저의 어려운 부분들을 돕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정말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선한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그 기도에 대한 혜택을 누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연보한 사람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축복에 대해서. 네. 그래서 연보가 이러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9장의 이 연보에 관련된 말씀을 보면 특징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보를 하는 사람들의 이 복에 대해서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연보를 받아서 이렇게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의 복보다 연보를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풍성히 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은 이 복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실은 여기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 반드시 이거 기억해라.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너희들 기억해야 된다. 실은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가 이거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진리예요. 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자, 특별히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나누고 싶은 교제가 이제 실은 오늘 좀 이 부분을 좀 교제하고 싶었습니다. 젊으신 분들하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건전하고 이렇게 풍성한 연보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려고 하는 이 마음이에요. 이 시도들. 우리는 늘 이 유혹에 빠지거든요. 마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데 가당치도 않은 얘기입니다. 절대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정확한 것은 우리 주변에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내가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있는 재물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하는 거하고 완전히 차원이 틀리죠. 내가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건 내 생각이에요. 내 의지입니다.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있는 재물을 풍족하게 하셔서 그 사람을 더 축복하시고 그 사람에게 있는 재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재물을 통해서는 절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은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이 그들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들의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꿈은 애초에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전부가 이제 이따 살펴보겠지만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좋지 않은 길로 전부 다 말로가 그렇게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주인이시잖아요. 정말 그분이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재물을 위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됩니까? 우리를 단지 부자로 만들어주는 알라딘의 이 요술 램프에 나오는 지니와 같은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셔서 제가 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질을 주시면 다시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거래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명심하고 신앙생활에 적용할 필요가 있죠. 뿐만 아니라 재물을 탐하는 사람들의 이 말로에 대해서 또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 마지막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고 있느냐. 자,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하여금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이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이러한 길로 반드시 나아가게 된다는 이러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현재 우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상황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고 정말 내가 부하려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이 욕심을 가지게 될 때 우리에게 첫 번째 다가오는 게 뭡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와요. 시험. 어떤 시험이 다가옵니까? 어떻게 하면 일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을까?
정상적으로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재물을 모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재물에 만족하는 이러한 정신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쉬운 방법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까? 이러한 시험에 직면하게 된다고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부동산, 투기 같은 것들, 주식 같은 것들, 다단계와 같은 이러한 부분들. 그러죠?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예를 들면 이러한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세금을 많이 내지 않게 될까? 이러한 유혹과 시험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시험에 실은 빠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올무라고 하는 것에 이제 빠지게 돼요. 올무. 그러니까 올무는 딱 이렇게 덫처럼 걸려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잖아요.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 영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상당히 유행하잖아요. 영끌이 뭡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이렇게 내 집을 마련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잖아요.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 안 하고 집을 사가지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러한 일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의 이 가계빚이 있잖아요. 가계빚이 천정부지로 이렇게 치솟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보통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1,000조 정도 됩니다. 가계빚이 1,400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 젊은 사람들 빚을 전부 다 빚내가지고 무리해가지고 빚내가지고 집을 사는 이러한 일들에 동참하니까 나라가 어떻습니까? 이 대출에 대한 규제를 내놨어요. 한 가구당 얼마 이상 대출하지 못하다는 이러한 법안을 내놓고 이제 곧 시행될 이러한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영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무리한다고 하는 거예요. 무리하게 빚을 내가지고 집을 장만하려고 하는 이러한 가치관들이 요즘 이 젊은 세대, 이 세상에 팽배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제 학교 선생님들도 비트코인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비트코인 통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또 이 집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위해서 무리하게 빚을 끌어가지고 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렇다면 그들의 이 젊은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20대, 30대, 40대는 무리하게 영끌해서 빚을 이렇게 갖다가 쓰면 그 사람들의 남은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빚 갚느라고 허우독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고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그 빚 갚는 거에 있다고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기 있는 이제 젊으신 분들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무리하게 빚을 낸다든지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가치관에 합류하게 될 때 우리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도 모자란 이러한 시간이에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에 열중하기보다는 아이고 이놈의 빚을 어떻게 갚을까 하는 이런 마음으로 빚 갚는 데 우리의 인생을 전부 다 쏟아붓게 된다고요. 20대, 30대, 40대. 여러분들 과연 이러한 인생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빚에 허덕대고 있는데 빚 갚는 데 정신이 없는데 내가 내 물질을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냐고요. 이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현재 나에게 주신 이 상황에 만족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가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들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현재 있는 이 삶 가운데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 세상이 주는 어떤 물질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경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적인 부유함이 아니라 이 신앙의 부유함과 윤택함을 경험하면서 누리는 이러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라는 이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계신 우리 젊은 형제님들, 정말 이 부분 자매님들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또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부부간에 또 우리 청년이지만 스스로가 충분히 고민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